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전에도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고 또 지난주에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가 참 어렵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크고 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기대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너무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읽다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말씀을 대할 때는 가끔 우리 전람회 가잖아요. 뭐 유명한 예술가가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가서 보면은 그림이 있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뭐 대가라고 해서 와서 봤는데 뭐 대가라고 하니까 대가는 대가일 텐데 나는 도대체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음악회를 가도 굉장한 음악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상화를 감상하듯이 아니면 위대한 음악가의 난해한 음악을 듣듯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군데군데 이건 이런 뜻이겠다 또 감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관리자예요.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매니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들마다 다 매니저가 있어요. 주인은 따로 있고, 그죠? 매니저가 누구예요? 주인이 그 비즈니스를 맡기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도록. 근데 자기 소유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강합니다. 매니저면. 부하 직원들도 관리하고 또 재정 관리도 하고요. 결제, 지출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그래서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권한은 막강하다. 주인이 다 맡겨놨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주인의 것을 착복할 수도 있어요. 물건을 빼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매니저가 있다 그러면 그 주인은 복받은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가게들마다 이 매니저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자리에 있을 때는 뭘 하는 것 같고 자리 잠깐 비우면은 또 딴짓하고 또 뭐 자꾸 뭐가 사라진대. 수입이 얼마쯤 된 것 같은데 막 돈도 없어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맡아 관리하는 이 제너럴 매니저 정도가 된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것이라고는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들 얘기할 때 다 내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해요. 아까 내 자식이라 그랬잖아. 김유 집사님. 내 자식 맞아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빚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뜻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말하자면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 맡아 키우는 청지기로서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비단 자녀들 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청지기 아니겠어요? 나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을 거다. 나는 그 계획, 그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청직이다. 내가 나를 맡은 존재다. 그러면 이건 내 거다 생각할 때는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내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주인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거 아주 광범위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이 내 시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몸, 이 몸이 내 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거라면 내 맘대로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관리자라.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 탤런트, 그게 내 거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맘대로 유용할 수 있는 능력이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가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그게 내 재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내 소유의 관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다 엮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또 뜻이 있으실 거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K 자매님도 그렇고 윤희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인희도 그렇고 어떤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희는 내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었다. 번아웃 되고 또 뭔가 겉을 보기에는 굉장히 뭘 성공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엠프티했었는데 그런 고통을 혼자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쉐어했는데 뜻밖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 자신의 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제너럴 매니저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거라는 건 없다 했을 때 그럼 상처는 누구 거예요? 상처도 내게 아니다. 고통도 내게 아니고 아픔도 내게 아니고 외로움이 있다면 외로움도 내게 아니고 내 거라고는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 거다. 우리가 착각할 뿐이에요. 이게 내 거라고. 그래서 내 거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볼 때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조차도, 아픔조차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또 치유 목회도 하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통, 상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19살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제 영혼에 노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제가 품게 됐어요. 이런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맡겨주셨구나,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고통이 저한테는 축복이고 상처와 아픔과 그때 경험했던 모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총체적으로 다 망가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물이 됐어요. 오늘 비유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이제 맘모나스. 맘몬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게 이 말이에요. 맘모나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맘몬, 이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맘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말이 아람어에서 온 말이래요. 근데 아람어에서는 이 말이 단지 그러한 어떤 맘몬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화, treasure, 보배, 아주 프레셔스한 이런 것을 지칭할 때도 쓰던 말입니다. 이게.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을 쓰실 때는 좀 부정적으로 쓴 느낌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그 뿌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처도 그러한 재물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것, 여기에서 많은 혼돈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물질 자체가 불의할 수는 없어요. 물질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불의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의로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좋은 데 쓰면은 좋은 돈이 되고 나쁜 데 쓰면은 나쁜 데 쓰이는 나쁜 돈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불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인 제너럴 매니저인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막강한 이 청지기로서의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의로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신 재물도 그렇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허락하신 우리의 상처들도 불의한 것도 될 수 있고 의로운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신 것은 청지기가 본 뜻과 관계없이 잘못 사용을 해서 불의하게 된 것이지 그 자체가 원래부터 불의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여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들은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까지도 다 포함하는 건데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때는 이것이 축복이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그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쓰여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친구를 사귀는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처럼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보세요.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선심을 베풀잖아요. 이 사람이 최후 통첩을 받았어. 너는 더 이상 청지기로서 합당하지가 않다.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컨택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임의로 그걸 깎아줬어요. 어떤 사람은 50%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20% 깎아주고.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고마운 일이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청지기 권한으로다가 자기가 갚아야 될 것이 굉장히 가벼워졌으니까 그래서 청지기는 이제 그걸 통해서 친구를 얻었다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그걸 자기가 움켜쥐고 살았어. 근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그게 자기 게 아닌데 친구를 사귀게 됐다. 여기에서 움켜쥐고 있었던 그 불의했던 것이 아주 선한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바로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제너럴 매니저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일단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지금 상처가 없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을 텐데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면 갈수록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고통이 가득하게 됩니다. 인생에.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움켜쥐고 또 집착하던 것을 놓았을 때 그게 무엇이든 복이 임하게 된다. 영주할 처소로 옮겨진다. 근데 거기서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게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맡겨주신 것들로 친구를 사귄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되라.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셨던 상처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저라는 거예요. 트레저. 그전에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거든. 내가 내 상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담아두고 꿍꿍거리고 아파하고 내 상처 핥으면서 살았었어요. 그거는 내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맡겨주신 건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맡겨준 사람도 있고 지식을 맡겨준 사람도 있고 굉장한 능력을 맡겨준 사람도 있고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셨나 돌아보세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움켜쥐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건 무엇이든지 당신 게 아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한 바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셨습니다. 아픔이 승화된 거죠. 십자가에서 사랑이 되고 은혜가 돼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또 성찬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성찬 받을 때 정말 뭐 하나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배울 수 있길 바라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그 불의했던 재물은 없어지고 선한 것이 온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바뀐다. 움켜졌던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고 내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그의 것으로 회복되면서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영접받게 된다.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